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를 높이며 송축하며 여호와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하여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동료 전도사님들과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그 사랑이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에 부름받은 이유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성실하게 하시며 게으르지 않도록 하시며 학업을 핑계로 맡겨진 영혼들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매일 주님 앞에 돌아보게 하시며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능력이 없는 기술만 가진 전도사들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학업과 맡겨진 영혼을 돌보는 일과 가정의 일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들이 그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에는 체력도, 지성도, 영성도, 그리고 사랑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들의 일로 분주하여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며 길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도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법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지 못하였기에 전하지도 못하고, 전한다 하여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법대로 살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3월 29일에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정기총회 가운데 은혜로운 총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들인 우리들의 회의임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체들끼리 서로 다툼이 없게 하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시며,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설복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내려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배사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종말에 대한 계시가 가장 많은 분량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반면에 그 외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종말에 대한 계시가 담겨져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이 24장, 25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종말에 대하여, 그분이 나타나실 것에 대하여, 마지막 있을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공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많은 답변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어디서 올 것인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다. 그것은 다 가짜죠. 주님이 여기 오셨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답변들이 다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몇 년 후에 오실 것인가? 아니면 그 날짜를 안다고 하거나 몇 년 후에 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짜인가? 답변이 다 있습니다. 또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이제 거기에 초점이 되는데요. 그게 다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철야기도 할 것인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매번 집회를 하면서 주님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주님 자신이 어떻게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셨는가? 다 있어요, 답변이. 여러분 24장, 25장을 면밀하게 읽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말에 대한 이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또 어떤 면에서는 마태복음 전체로 봤을 때 이 말씀, 예수님께서 주시는 담화가 가장 많은 부분이 5장, 6장, 7장과 23, 24장, 25장 이 묶음들이에요. 앞에 부분과 뒷부분에 있는 이 묶음들이에요. 이 묶음은 굉장히 중요한 또 쌍을 이루게 되는데 이 앞에 것은 결국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산상수훈이죠. 또 반면에 이 뒷부분도 똑같이 어떻게 살 것이냐인데 23장에서는 이 산상수훈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경고. 그들은 이 산상수훈과 너무 다르게 살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같이 살지 않아요. 또 24장, 25장에 가서는 마지막 종말의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도 이야기 나왔지만 그 날을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하며 살 것이냐. 이게 24장에 25장의 이야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대칭을 이루면서 마태복음 전체에 중요한 빛을 주는 부분들이 이 세 장의 예수님의 설교 담화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 그 앞에 언제 인자가 올지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뭐 하라? 내가 언제 너에게 올지 모르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게 특별하게 앞에 쭉 나오다가 특별히 42절, 43절, 44절에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반복 강조하고 있죠.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니까 깨어있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깨어있게 하기 위한 거예요. 기말고사가 있다 이게 아니라 언제 시험 볼지 몰라요. 그거거든요. 목표가 뭐예요? 늘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깨어있는 것과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 게 관계가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25장에 이걸 다시 보완해서 또 비유로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가 주어진 목적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무슨 기름이 뭐냐 이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초점은 깨어 있는 거예요. 열 처녀가 신랑 아마 들러리였을 거예요. 그 들러리엔 그 열 처녀가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열 처녀가 깨어 있는 게 뭐예요? 열 처녀가 그 날이 됐을 때, 그 시간이 됐을 때 깨어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함정 질문이에요. 열 처녀 중에 깨어 있는 처녀가 있었어요? 없어요. 열 처녀가 다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은 눈을 감고 자고 있느냐 자고 있지 않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고 기도하면서 주님 오십시오라고 계속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깨어 있는 건 준비됐느냐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게 열 처녀 비유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40절 44절까지를 다시 비유로 강조해주고 있어요. 깨어있는 것을 깨어 있어야 되겠다.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 주님 오심을 맞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좋아요. 그걸 강조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오늘 말씀이에요. 45절에서 51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조금 번역을 다시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되는, 처음에 첫 번째 단어가 누가라는 의문대명사예요. 누가. 두 번째 단어가 좀 특이한 작은 단어 하나가 들어가는데요. 접속사 역할을 하는, 불변사라고 말하는데 접속사 역할을 하는 아라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번역하기가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따라서, 그런즉,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번역이 우리가 45절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단어가. 번역할 수 없어요. 번역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42절에 그러므로가 있잖아요. 44절에 이러므로가 있잖아요. 근데 또 45절에 이러니까 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번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45절 이하가 앞의 이야기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그 추론적 결론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 깨어있으라는 말에 대한 어떻게 그러면 깨어있는 것이냐에 대한 답변이다 이 말이에요. 45절에서 51절이 그 답변이에요. 어떻게 깨어있는 것이냐에 대한 주님의 답이에요. 주님은 특이하게도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준비하면서 막 이러고 있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걸 원할지 몰라요. 공항에 오면 공항에서 환영 인사가 막 있기를 원할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올 때에 너희가 나를 환영하려고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있어라. 프랭카드 준비하고 이렇게 있어라. 주님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오세요. 기도를 밤새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밤새워 했다 할지라도 계속 눈 뜨고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 올 거예요? 주일날 오실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 주일이 저쪽엔 주일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신경들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오지 않아요. 주님 오는 맞이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중요하죠.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그 시간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주님 그렇게 맞이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야기가 주님 맞이하는 자세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시작하는 말이요. 그 접속사 기능을 조금 빼고 다 이야기하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가 앞에 있고 연결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라는 말로 시작한다 그랬죠. 처음에 누가 신실하고 충성되고 이렇게 번역됐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누가? 그렇게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이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중요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준비와 관련해서. 거기에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우리가 종이고 예수님께서 주인인 것을 보여요. 물론 비유긴 하지만 그러나 그 관계가 잘 그려져 있어요. 이 부분은 크리스천들에게 하는 말이 맞을 거예요. 너 크리스천들에게 이건 적용될 수가 없어요. 하나도.
근데 이 말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종말을 대비하며 살 것이냐예요. 그게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어떻게 종말을 대비하며 살 것이냐, 주님은 뭘 어떻게 준비하길 원하시냐라는 이 말씀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비유를 또 줘요. 쌍으로. 그게 뭐예요? 25장에 뭐예요? 무슨 비유? 달란트 비유예요. 같잖아요? 그죠? 뭐와 같아요?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요, 뭔가를. 같잖아요. 달란트를 맡겼어요? 아니, 주님의 사람들을 맡겼어요? 뭔가 맡기죠. 종이 왜 있어요? 종을 왜 둬요? 종이 대보질 않아서 모르겠어요? 요새는 종 제도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이 일꾼을 왜 둬요? 밥 먹여 살리려고 둬요? 아니면 일 시키려고 둬요? 일거리가 있어서 주는 거죠? 뭔가 할 게 있으니까 주는 거죠? 왜 구원받고 그냥 하늘나라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내버려두냐 이 말이에요.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주인이 뭔가 맡겨줄 일이 있어요. 여기 왜 왔어요? 제가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미안해요. 왜 왔어요? 물어봅시다. 뭐 하러 왔어요? 뭐 배우러 왔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불렀어요? 부르는 직분을 주시려고? 영광스럽게 직분을 주시려고? 그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을 불러서 뭔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담당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우리의 주님께서,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할 일을 맡기려고 하니까 와서 훈련해라. 내가 너에게 맡겨서 이 땅에서 할 일을 주겠다. 너는 그걸 위하여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왔잖아요. 똑같아요. 오늘 이야기와 달란트 이야기가 똑같아요.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요, 또 하나, 주인이 떠나 있어요. 그죠? 재량권을 줘요. 뭔가 할 시간을 줘요. 그 기간이 있어요. 주인이 떠나 있어요. 그것은 재림과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세요. 똑같죠? 돌아오시고 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맡기고 떠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돌아와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평가예요. 둘 다 평가가 있죠? 이쪽에선 뭐라고 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한 평가가 있죠? 악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이쪽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이야기가 있죠? 게으르고 악한 종과 이야기가 있죠? 대조가 있죠? 네, 같아요.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보완을 이루면서 어떻게 종말에 주의 종들이, 주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줘요. 이 사건은 24장의 이 사건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평가의 기준을 이야기하세요. 그 기준을 우리가 대표적인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충성이라는 말과 지혜라는 말일 거예요. 충성이라는 말은, 충성스러운 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믿음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 알고 있죠. 믿음, 신앙, 피스티스라는 말 알잖아요.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 그래서 그 번역을 잠깐 충성이라기보다는 신실하다, 신실한으로 번역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이 믿음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주님의 참으로 믿는 자냐라는 것부터 출발하겠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특히 그래요.
주님을 참으로 믿는 종이냐, 주인을 참으로 믿는 종이냐. 우리는 신앙적 대상이기 때문에 특히 그래요. 그런데 주님을 참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참으로 충성되고 신실하게 하느냐. 다른 말해서 주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제대로 감당하느냐.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지만 그 명령대로 하느냐. 사랑을 하면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말이죠. 충성하라면 충성하고. 신앙이라는 것은, 신실하다는 것은 내가 성경책을 끼고 멋있게 신앙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에게 참으로 합당하게 주인의 뜻을 따라 사느냐, 행하느냐. 잘 못하지만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넌 그래 내 말대로 하려고 한다, 신실하다, 열심히 한다, 신실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종을 맡겼어요. 뭔가 맡겼어요. 달란트를 줬어요. 이것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실은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또 공부하라는 소리구나. 그렇죠. 그런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강해도 돼요? 신실이 뭐예요? 신실과 지혜가 같이 가는데, 지혜라는 것은 이 생각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 여기서 단어는요, 생각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고려하는, 생각이 깊은 이런 단어인데요. 여기서 단어는요, 이 단어는 그냥 막 하지 말고 제대로 알고 깨달아서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하라는 말이에요.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자기가 맡겨진 사람들을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준다.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준다? 아무 때나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막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언제 줘야 될지, 어떻게 줘야 될지, 무엇을 줘야 될지 생각하는 게 지혜예요. 이 지혜에 알아야 돼요, 뭔가를. 신실과 지혜가 같이 가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대로 사역자로 사역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왔어요. 준비하려고.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그 진리를 전달할 때 깊이 있게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학이 있어요. 성경신학이 있어요. 알고 있죠?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통과 의례가 아니에요. 말씀을 깊이 있게 정확하게 보려는 능력을 개발하는 게 성경신학이에요. 해석하게, 신구약이에요. 그 제대로 된 틀을 가지고 잘못된 것으로부터 지켜내려고 하는 그 틀이 조직신학이에요. 그리고 교회사예요. 제가 다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서 이 양식을 줘서 그러하여금 배불리게 하고 풍족한 삶을 살게 할까가 실천신학이에요. 적용이에요. 그죠? 필요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돼야 여러분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훈련이 3년간의 기간이에요. 어설프게 보낸 사람 있어요? 회개하세요. 그러지 마요. 대강대강 때우고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요, 제발. 치열하게 하세요, 공부를. 교수니까 하는 이야기긴 해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1차 적용거리가 아니면 뭐가 적용거리예요? 물론 그것만은 아니죠. 여러분에게 맡긴 주일학교나 이것도 여러분이 잘 감당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냐. 누가? 주님 찾고 있어요. 그래서 맡겨진 일들을
놀랍게도 말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 45절과 47절에 주님께서 보상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45절 이야기하신 다음에 47절에 보상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45절, 47절에 공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한글로도 나와 있죠. 맡겨라는 단어예요. 맡기다. 주님이 일부러 똑같은 단어를 쓰셨어요. 주인이 맡겨진 일, 그 위에, 정확하게는 거기서 그를 둬서 그 위에 두다라는 말인데요. 그를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할 때 주인이 와서 보고 너무 기뻐서 주인이 가진 모든 것 위에 그를 놓겠다. 그에게 맡기겠다.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왜? 이걸 잘하니까 나중에 이 상급으로 더 줍니다. 이것 때문에. 그 말이에요. 이 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준비가 잘 되면 큰 교회를 맡길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교수 잘하면 총장 시켜줄 거야. 이러지 마세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총장 시킬 거야. 노장 그게 아니에요. 목표가. 주님의 기쁨이 어떤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님이 언제 와도, 여러분이 언제 와도 신학교 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 신학생 생활 속에 주님이 오셔도 여러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거예요, 그거. 여기서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으로 준비되고 있어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역에서, 여러분의 공부에서, 여러분의 시간에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주님이 언제 와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거죠. 다 맡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물질적으로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뭐 어떤 큰 직분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요, 제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기대하는 거예요. 누가 지혜롭고 충성된 자냐?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냐? 너 이렇게 준비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준비하라. 구원받으면 끝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구원받으면 구원이 굉장히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도 주님이 다 이해해 주시겠지 이러지 마세요. 특히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혹독하실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내가 경력을 쌓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위대하게 보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일을 얼마나 우리가 잘 감당했느냐, 그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고 신실하게 했어요. 그러나 오해되잖아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고 지혜롭게 하세요. 그러나 물론 그 일 때문에 오셨지만 그가 고난받는 거 보세요. 사람들이 이해해요. 그의 사역을 못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신실하고 지혜롭게 하려고 노력하느냐, 거기에 초점 맞추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걸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상과 보응이라는 말을 이제 썼는데 사실 보응이라는 말 속에 보상이라는 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 구별한 것은 주님께서 이 평가하실 때 네거티브하게 평가하시는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 뭐라고 생각해요?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이렇게 생각해요. 주인이 더디오리라는 말은 주님이 안 오실 거야. 평가가 아직 있지 않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 그가 동료들을 때린다 그랬어요. 동료를 때린다는 것은 동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그 행복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자기 고난으로 오히려 해를 끼쳐요. 뭐 자기 말을 잘 안 들었는가 보죠. 자기를 잘 돌보지 않아, 자기를 좀 이렇게 섬기지 않았나 보죠. 어쨌거나 어떤 동기든 간에 그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고 잘되게 복도와줄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 번째,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자기의 쾌락과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탐욕적이고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주의해서 보세요.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보세요. 50절에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모른다 이런 인생 말도 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쌍을 보세요. 쌍을.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주인이 안 할 거라 생각했잖아요. 더디 오리라 생각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쌍이에요. 주님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갑자기 올 거야. 두 번째, 종을 때렸죠. 여기 뭐가 나와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잖아요. 요거에 대한 대응이에요. 쌍이에요, 쌍. 여기 이 말은 번역이 굉장히 마일드하게 됐어요. 부드럽게.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원래 이 용어는 cut in two예요.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 몸을 둘로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맡겨진 자들을 때리고 나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손상을 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론 그것은 나쁘게 잘 못하면 뭐 지옥에 보낸다 이런 뜻으로 좀 과장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볼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얼마나 화를 내는지 아시죠? 세 번째, 그가 자기의 플레저를 추구했죠. 자기의 목적을 추구했잖아요. 그래서 슬피 울고 이를 갈잖아요. 디스플레저가 되잖아요. 제가 뭘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생각하고 행한 대로 갚잖아요. 아까 착하고 정말 지혜롭고 신실한 종이 행한 것을 따라 갚잖아요. 이 사람의 악행을 행한 대로 갚으시잖아요.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은 주인을 대리해서 다 가진 것처럼 보였죠. 뭘 가졌어요, 정말. 나중에 주님의 평가가 있을 텐데요. 그런 거 여러분 추구하지 마세요. 누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묻겠어요.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냐? 주님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너진 교회를 수축할 준비가 됐어요? 흩어져가는 양들을 세워줄 준비가 됐어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지혜와 신실함으로 준비되고 있어요? 여러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혼란스러운 세태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도 순수하지 못할 때가 많고 주님 앞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흔들리고 우리가 주위의 풍랑에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주님의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되려고 노력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실 때에 그러한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된 여러분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